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입니다. 6절에서 아니고 5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해 오다가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드려야 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와 있죠. 어떻게 사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믿다가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나머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고귀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생도 내가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 그걸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묵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나타나면은 이런 소망의 확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확실한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믿어지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쟁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그거고
천국 가봤더니 아니다. 나 마음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소망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를 쓴 상대방이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늘 입이 발린 말만 하는데 아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다음에 계약서를 써도 이게 평안하지 않죠.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마음 평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계약서를 쓴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말을 반드시 지키고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을 할 때는 계약서를 조금 이렇게 어중간하게 잘못 써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늘 사기꾼이고 입에 바른 말만 하고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돈도 안 갚아주고 차입비를 미루기만 한다면 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계약만 해주고 그래 예수님 믿음으로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계약만 해주고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약속은 분명하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기가 다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려면 먼저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두 가지 상태, 구원받기 전에 두 가지 상태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연약한 상태입니다. 연약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죄인의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정말 정직하게 드려야 돼.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몇 번 다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빠져나올 힘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말씀을 지킬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 빨간 글자인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냐 정의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만 봐도, 그 놀라운 자연만 봐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서 그런 것입니다. 양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심겨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못된 일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경건하지 않는 상태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무엇인가를 심어 넣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성이나 지성에 상처를 받으니까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안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앞뒤로 한번 보세요. 인사도 좀 나누시고. 신기한 거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놓고 사랑한다,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자꾸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답게 보여요. 예쁘게 보여요. 우리 뇌가 바보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밉다, 아유, 저 사람 가까이 하기 싫다, 자꾸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미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이 이뻐 보이세요? 미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 자꾸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도 미워 보일 거예요. 진짜로 뇌가 바보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수해도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일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쁘세요? 미우세요? 이쁠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미운 행동을 해도 너 이쁘다, 이쁘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사랑해 주겠나 이렇게 하면은 그 실수를 하고 늘 그냥 철이 없어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자녀를 쟤는 맨날 실수하고 쟤는 말도 안 듣고 쟤는 돈만 까먹고 오고 이런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뇌가 또 고장 나가지고 그 자녀가 오랜만에 엄마한테 과일을 들고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썩은 과일을 들고 왔냐고. 과일을 들고 오려면 좀 좋은 과일을 들고 오지.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진짜로. 이 뇌라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흠집이 가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사람들을 인간의 허물로 자꾸 뜯어붙이고 바라보니까 자꾸 미워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무서울 정도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을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무시를 당하면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SNS를 많이 하면서 자기의 좋은 소식들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뭉개져서 그래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여봐라.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뭐 맨유큐에 샀으면 맨유큐 했다 이거 자랑하고, 또 머리 했으면 머리 했다고 자랑하고, 새 옷을 입었으면 입었다고 자랑하고. 형상이 무너져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검증받고 인정을 받아야 기쁨을 누리는 거. 교회 와서도 그래요. 봉사할 때 하나님 형상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죠. 나중에는 인정해주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항상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우리 가정을 이루었어. 항상 내가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님 앞에도 공손하게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았다고 하는 분들은 부모님 못 섬깁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못된 사람이고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죠. 아무리 허물이 많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겸손하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가 철철철철 넘쳐나요. 온수 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어질 때, 재물이 사라지면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욕먹고 있을 때 여러분 불안하면서 흥분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갈 때는 원망하고 내 인생을 한탄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원망하고 나의 인생의 처지를 한탄하고 이런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최고의 확증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도록 사랑해.
너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불경건하게 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바로 변치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자식,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심장 하나도 떼어줄 수 있다고. 내가 죽어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이유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한 목숨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가능성 없고 다 버려져야 되고 여러분이 잘나서 이만큼 살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버려 두면 가능성 없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위험할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까 천국처럼 살지 못하고 지옥처럼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동행하게 될까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 천사들이 와서 마중 나와서 우리를 마중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천국에 보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좋은 여행지만 가도 내가 무엇인데 이런 것까지 데리고 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하와이 한번 데려가고 싶습니다. 전 안 가봤지만 우리 집사님 저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저기 하와이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 돈도 없고 몸도 약한데 이렇게 공짜로 나를 이런 곳에 우리 자녀도 이렇게 못했는데 나 무슨 은혜가 있다고 무슨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나를 공짜로 이런 곳에 데려갔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다고 늘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제대로 뭐 예배다운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늘 그냥 핑계거리만 되었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곳에 나를 오게 하셨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7절,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확실한지를 또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 일반적으로 착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바른 사람입니다. 그럼 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냥 늘 베풀기를 좋아하고 늘 헌신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간혹 가다가 7절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나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냥 착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람.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걸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방관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을 여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토록 은혜를 갚지 않겠어요? 또 그 가정에 뭐 애경사가 있다면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인이에요. 그 이상을 베풀어 줬던 사람. 이게 선인인데 가끔씩 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다. 중국에 한 남자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의 사랑은 변덕쟁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쟁이가 아니고 인간의 사랑은 변덕쟁이다. 너무 사랑했답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죽고 나니까 막 울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의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그 수십억을 주고 냉동인간을 보관해놨어요. 매일 찾아가서 아내를 보고 아내의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얼마나 사랑이 지극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수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발생했냐면 6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연인이 생겼답니다. 아내를 냉동인간 시켜놓고 그렇게 사랑해서 못 잊었는데 새로운 연인이 생기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산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그 사랑이 지극해도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를 잊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어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몇 번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만큼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세종시에서 6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남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해서 철학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울 때가 있었고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다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편하대로 내 편의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크게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의인되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분은 의인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에 늘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모든 일이 막힐 때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좀 물을 못 마신다고 내가 먹을 것을 조금 못 마신다고 내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먹으라고 하는 만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으라고 하는 것만큼 이상을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다 썩어 넘쳐나고 욕심이 막 탐욕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는 물 2잔을 먹고 싶지만 물 1잔만 마셔라 하면 1잔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에도 없는 물 3잔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물 4잔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다가 멈추라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멈추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낮추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를 세우려고 또 낮췄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에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고 유명한 분을 안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초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초청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제 옛날 지금 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들은 막 초청하기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기도받기를 좋아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도 닦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이 죄 많은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발 다 씻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못마땅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면 못마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현금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헌금을 90%를 선교지에 보냈어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합니까? 우리 월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점심밥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은혜를 받아서 한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을 많이 진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빚을 적게 진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가 큰 죄인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물 한 잔만 먹어도 아니 반 잔만 먹어도 그냥 감사한 사람이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의가 조금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해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되는 것도 없고 뭐 예배 이렇게 드려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다가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가져요. 딱 갔는데 어느 순간 시지부지 돼버리거나 어느 순간 불만이 막 올라오는 것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교회 청소를 해야 되지? 왜 나만 헌금을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도 좀 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은혜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의가 충만했을 때는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자랑했어요. 나는 서울대 나왔어.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야. 이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제가 안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재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우리 사역보고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면 하나님 내가 매일 와서 교회 청소해도 나는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내가 성전에 문지기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서 그냥 환장한 사람.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어서 막 이런 사람이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여전히 내가 가능성이 없는데 또 내 안에는 가능성을 믿고 있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나 내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게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환난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